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와주신 분들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강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굴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인리 4세와 이 한신, 이 두 사람이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굴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진 자료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사람, 바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였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가랭이 밑으로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왼쪽에 있는 이 하인리 4세의 발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발을 안 신었죠. 황제인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입니다. 그리고 하얀 눈밭 위에 서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굴욕을 겪으신다면 하인리 4세와 같은 굴욕을 겪으시겠어요? 아니면 한신의 굴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어떤 굴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한신하겠습니다. 저는 추운 데서 견디지 못합니다. 저 겨울에 제일 싫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사람 딱 보니까 국적을 알 수 있는 얼굴입니다. 이 나라 국적이 딱 떠오르죠.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독일 사람 같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렬 제상이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룩해냈던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1872년이죠. 독일 통일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일 제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당시 이 독일 제국과 교회와 잠깐 대립이 있었는데 그 대립 한가운데서 이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카노사. 이 연설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이 연설은 지금 독일어에서 수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카노사로 갈 것이다 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굴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카노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거죠. 이것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카노사를 한번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과거의 카노사성입니다. 지금 현재 카노사성의 모습이죠. 자, 왼쪽의 카노사성을 여러분 살펴봤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의 폐허가 된 상태죠. 성체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카노사성이 바로 굴욕의 현장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카노사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 어떤 굴욕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 하나하나 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노사 굴욕의 성격은 한마디로 교황과 황제의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게임. 어떤 파워게임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이 파워게임을 살펴보기 전에 교황과 황제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와 대립을 거듭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 우리는 바로 황제 오토 1세로부터 시작한다고 이 학계에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로몬 황제의 대간을 받았던 800년에 카를로스 1세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토 1세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당시 이탈리아로 쳐들어왔던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격퇴해 주었습니다. 당시 교황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로마로 왔던 이 오토 1세한테 로마 교황이 황제의 대간을 해줍니다. 이때 황제는 소로몬 황제의 대간이었죠.
이 당시가 962년이었는데 서로마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47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멸망했던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이렇게 해준 거죠.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로마는 없어졌지만 새롭게 부활한 거죠. 그리고 그 로마는 신의 은총을 받는 신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로마 교황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성직자들과 유대 관계를 아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한테 자기 봉토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게끔 하죠. 봉토뿐만 아니라 관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토 1세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1세기 무렵의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면 대충 요즘에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토 1세는 저 위에 보면 작센공장령이라는 곳이 있죠. 이 작센의 제후였습니다. 작센, 영어로 하면 섹슨입니다. 그러면 앵글로 섹슨족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죠? 영국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영국의 원형이 바로 이 작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인물 하인리 4세죠. 하인리 4세는 어느 지역의 공작이었습니까? 프랑켄 공장령의 제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 1세라든지 하인리 4세가 전부 다 이 독일 지역의 제후들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지위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들은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독일 제후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선출하는 7명의 제후를 선제후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가 자기 후임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청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황제가 혈통이 끊길 경우에는 자기 후임을 청거를 못하겠죠. 그리고 황제가 굉장히 어떤 부당하거나 어떤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제후가 황제를 몰아내고 다른 황제를 취임시킵니다. 이래서 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황제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서임권을 가지는 거였죠. 이 서임권을 가지는 것은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돈줄을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우리는 포프라고 합니다. 로마 교구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분은 한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로마 교구의 주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주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주교였었죠. 그리고 이 로마 시내를 또 확 정비를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어떤 게르만족들 있죠. 소고트족이라든지 이런 게르만족들한테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로마 교구의 주교가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교가 관할하는 지역을 교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5대 교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북부 지방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티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 때 많이 봤던 도시들이죠. 그리고 바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 그러니까 세계에 5개의 교구, 큰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5개 중에서 이 3개가 전부 다 이슬람 점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지역에 있는 교구는 두 가지밖에 없죠. 무슨 교구가 있습니까?
로마 교구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 두 교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교구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굉장하겠죠. 그래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로마 교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순교자 그러면 유명하신 두 분이 계시죠? 누가 있죠?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난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의 그 위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프랑크족이 있고 스고트족이 있죠. 이 민족들은 전부 다 어떤 민족이다? 게르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한테 그리스도교를 가장 많이 포교를 했던, 그러니까 전도를 했던 교구가 바로 로마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구의 위상이 콘스탄티노플 교구보다 위상이 훨씬 커졌겠죠. 그리고 이 그 서유럽 사람들한테 훨씬 영향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구의 장을, 주교를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로마 교구 초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주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이 로마 교구의 주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되면서부터 이 유력한 제후들이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 교황의 어떤 선출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성직자 서임권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임권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나 수도 원장 같은 교회의 고위직을 임명할 권리를 우리는 서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주교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를 뭐라고 했다? 교황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카노사의 굴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노사의 굴욕은 오른쪽에 있는 황제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밀라노의 대주교를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이게 불이 붙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50대의 노련한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황제 하인리 4세 나이 몇 살입니까? 26살이죠. 아주 패기가 넘칠 때입니다. 이때 이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는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개혁가였죠. 이 사람은 이 교황이 되면서부터 세 가지를 실천을 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첫 번째, 성직 매매를 금지시켜라. 두 번째,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마라. 세 번째, 이 서임권은 우리 교황이 가져야 된다.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충돌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황제 하인리 4세가 속된 말로 썸빵을 먼저 날립니다. 자, 폐위를 시키죠. 누구를 폐위시킵니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한 분은 폐위를 시키고 또 한 분은 파문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파문이란 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사건은 서양 중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중세 때 파문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례받은 신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처벌입니다. 이 파문이 되면 장례 미사도 치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묘지에 묻힐 수도 없기에 죽었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문을 당하면 이교도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파문을 당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제 하인리 4세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독일 제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 교황이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전 지역에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럼 황제 하인리 4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위치는 이 부분에 있겠죠. 자, 로마 교구의 위치는 이탈리아 이 중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가 있습니다. 자, 교황은 자, 이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황제 하이니 4세가 교황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황이 피신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카노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카노사 성의 성주가 바로 이 토스카나 영주의 마틸다입니다. 이 마틸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마틸다가 차지하고 있던 이 영역, 바로 이 토스카나 지역이거든요. 자, 이 토스카나 지역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왜 절묘할까요? 자, 황제가 이 지역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겠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스카나 이 지역을 거쳐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거쳐야지만 신성 로마 제국에 갈 수 있겠죠. 이 토스카나 지역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두 시습 게임에서 어떤 그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우리가 이 토스카나 영주 마틸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 전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틸다 성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틸다 성주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마틸다 성주입니다. 이 수도사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클리니 수도원 원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아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하이니 4세입니다. 카노사 성으로 갔습니다. 하이니 4세가. 그리고 그 성주 마틸다를 만나서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바로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하이니 4세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영리할까요? 우선 파문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그 교황의 어떤 동정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 가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같이 가야지 더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아내, 다시 말해서 황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둘 다 어른이잖아. 아이가 한 명이 끼어 있을 경우에 교황의 동정심은 더욱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장남, 콘나트라고 합니다. 이 장남을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파문을 거두어 달라고 교황한테 사정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맨발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일 동안 그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이 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동상에 걸렸는지 요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로 네 죄를 사하노라. 교황이 파문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추운 곳에서 맨발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교황의 명성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열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둘 사이에 합의가 되었을까요? 교황은 황제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황제는 교황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파문을 철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좀 미안했던지 황제한테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초대했던 이 만찬에 하이니 4세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3일 동안 하이니 4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3일 동안. 네? 복수요? 선생님도 복수요? 복수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참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교황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지금 이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복귀를 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을. 그래서 이 이후에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3일 동안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굴복했지만 속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침내 6년 동안의 절치부심, 우리는 중국 고사에서는 와신상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실패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아, 독일 제후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자,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파문을 이제 그 교황이 처리한 다음에 이 황제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황 편에 있던 제후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하나 끌어들이는 거죠.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결코 서지 않았던 제후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다 쳐버려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소나기에 쥐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교황 그레고리우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쫓겨나는 교황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카노사 성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승리를 맛보았던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명의 교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황제 하이니 4세에 의해서 앉혀진 호사비 교황이 되겠죠. 역사 속에서는 대립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레멘스 3세입니다. 이 클레멘스 3세로 하여금 대관식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쫓겨났던 교황 하이니 4세는 그 교황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찬탄한 사도 자리에서 내려와서 포기하라. 다른 사람이 성 베드로의 보좌에 올라가도록 하라. 나 하이니는 신의 은총에 의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주교와 함께 당신에게 말하노니 내려가라. 또 내려가라. 저주받은 자여.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너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이탈리아 살레르노까지 내려갔죠. 거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 까닭으로 유랑 중에 죽는다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노사 굴욕은 교황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황제의 승리가 될까요? 자, 1122년에 보른스 협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속세의 권리와 이제 그 교회의 권리가 대타협을 하는 거죠. 권력이 대타협을 하는 거죠. 자, 하이니 4세의 아들 하이니 5세와 교황 갈리스토 2세가 보름스 협약으로 대타협을 합니다. 자, 보름스 대성당에서 타협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름스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임권은 누가 가진다? 교황이 가지는 걸로. 대신에 성직자를 선출할 때 황제나 대리인이 입회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황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누가 픽을 할 수 있다? 황제가 선출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후보가 한 명일 때는 누가 갖습니까? 서인권을 교황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카노사의 굴욕을 우리는 교황권의 승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카노사 굴욕의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황제권의 승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카노사 굴욕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카노사의 마틸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 전에 마틸다의 굴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하이니 4세의 아버지 하이니 3세입니다. 이 하이니 3세하고 이 마틸다 집안하고는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자, 마틸다의 어머니였던 사람 이름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이 베아트리체가 이 토스카나 영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재혼을 했겠죠. 근데 이 재혼한 남편이 하이니 3세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가문이 멸문의 길을 갈 정도의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틸다의 새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틸다의 어머니였던 베아트리체는 황제 하이니 3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영지만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간곡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비는 모습을 어린 마틸다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22년 후에 마틸다는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마틸다는 위에 있고 하이니 4세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죠. 22년 전에 아버지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2년 만에 극적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킨 인물이 바로 마틸다였습니다. 자,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이 성 베드로 성당 그러면 베드로의 무덤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 지하에 가면 그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무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덤이 마틸다의 무덤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죠. 마틸다의 관이 이 관입니다. 그리고 이 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있는 유일한 여성 무덤이 이 마틸다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관에 베르니니가 뭐를 새겨 놓았을까요? 바로 카노사 굴욕의 한 장면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로 새겨 놓았죠. 이 카노사 굴욕의 중심 인물이 베르니니가 보기에는 누구다? 바로 마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틸다, 카노사 성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카노사 성이 폐허가 되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이 그 마틸다의 무덤을 이곳에 조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길래.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만큼 이 마틸다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녀의 교회에 대한 기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틸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나중에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틸다가 있었던 이 그 이탈리아의 북부 이 도시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 도시가 되었죠. 자, 마틸다는 카노사 굴욕에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한신의 굴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의 굴욕, 바로 이 장면이 가장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건달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신은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서한 삼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유방과 서한 삼걸이 보입니다. 유방은 진나라 말기 때 등장했던 인물로서 한나라를 세웠던 한나라 고조 유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 한나라를 세울 때 3명의 걸출한 어떤 위인들의 도움을 받았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장량 책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행정참모라고 할 수가 있죠. 소하가 되겠고, 그리고 천하의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신, 이 세 사람을 서한을 건국하는 데 가장 위대한 영웅 삼걸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이 삼걸 중에 한 명, 한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신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서초폐왕이라고 불리는 항우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한신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항우,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역발산 기계사예요.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라고 불리는 그런 장사 중의 장사, 그런 인물이 바로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8년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서 싸움을 합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졌던 전투가 해하 전투였습니다. 누구한테 졌다고요? 한신한테 졌습니다. 당시 유방의 대장군이었던 한신한테 한 번 패했는데 그 굴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굴욕을 참지 못하고 항우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죠. 굴욕에 굴복한 겁니다. 한신입니다. 여러분, 한신의 스펙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한신은 초나라 항우의 낭중이었습니다. 말단 관직이었죠. 그런데 이 항우는 이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신은 수많은 책략을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 어느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 유방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었고 나중에 제나라의 왕이 되었고 초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회엄현이라고 해서 이 한신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 제후로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한신도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흑역사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한신, 이 사람 집안도 볼품 없었습니다. 천의 고아였죠. 집안은 평민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신조가 폼생폼사였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폼사. 어떻게 해서 폼생폼사였을까요? 항상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항상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병법서였죠.
항상 책을 읽고 그리고 칼을 차고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활로서는 너무나 무능했다는 거죠. 도무지 생계를 위해서는 살아갈 그 어떤 이유조차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회업연의 최고의 빈대, 여러분 아시죠? 빈대가 뭔지, 인간 빈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당시 회업이라는 이 동네에서 최고의 빈대가 바로 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빈대짓을 하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창 정장 집에서 빈대 행세를 했었는데요. 정장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마을 이장, 한 촌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에서 맨날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몇 달을 먹었겠죠? 누가 이제 화가 끝까지 났겠습니까? 정장이 낫겠어요? 정장 부인이 낫겠습니까? 정장 부인이 낫겠죠. 남편 밥 해주기도 힘든데 나 이 마음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남편 밥 해먹이는 것도 힘든데 몇 달 동안 진짜 생활비를 안 주는 이 한신한테 계속 이 밥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장 부인이 어느 날 복수를 합니다. 한신이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한신이 오기 전에 빨리 밥을 먹자. 그래서 새벽에 밥을 다 해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신이 왔을 때 우리 밥이 없어요. 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똑한 한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정장 부인의 속셈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에 안 왔다고 합니다. 빈대지만 눈치는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이 정장 부인 집에서의 어떤 그 빈대의 생활을 청산하고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낚시질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칼 차고 책 읽는 것 빼고는 낚시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 3일 만에 한 마리씩 잡힐까 말까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 강가에 빨래하는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빨래하는 노파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표모라고 얘기합니다. 빨래해주면서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빨래를 하면서 도시락을 들고 온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남자가 불쌍해 보였을까요? 빨래하러 올 때마다 낚싯대는 들고 있는데 고기는 안 잡혀. 사람은 쾌해. 얼굴이 황달 증세까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신이 이 표모가 밥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모가 뭐라고 말할게요? 대장부가 스스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 내가 가엾어 밥을 주는 것일 뿐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모의 말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갚느냐, 약간 비아냥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초나라의 왕이 되어서 직접 이곳으로 와서 이 표모한테 큰 상금을 내립니다. 청금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사성어 중에서 일반 청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장 부인한테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금까지는 아니고 한 100금 정도까지, 100금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밥값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치욕입니다.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은 사마천의 사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마천 그러면 또 중국 역사에서 한 굴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궁령이라는 치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기라는 이 대역사서를 완성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마천이었죠. 누구보다 굴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것도 굴욕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사마천 굴욕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 과하지욕,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신은 왜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신이 여전히 칼을 차고 책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 이 동네에도 건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건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달들이 그거 보니까 너무 눈꼴 사나운 거예요. 맨날 긴 칼을 차고 또 이 한신이 호대는 멀쩡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호대도 멀쩡하게 칼 차고 얼굴은 힘을고 나니 맨날 책 들고 다니니까 이 한날 이 건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으면
그 칼을 한번 빼어서 나를 찔러 보아라. 이 말은 너 그런 용기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죽기 싫다면 내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기어가시겠습니까? 아, 기어가신답니다. 역시 한신 잠시 이 건달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고 난 다음에 후다닥 기어들어가겠죠. 기어들어가겠죠. 자, 그 후 한신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 그러니까 사타구니 무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겁쟁이라고 또 불리워지게 되었죠. 이런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한신이 왜 이런 수모, 굴욕을 버텨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뜻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뜻을 품었던 한신, 드디어 기회를 만났습니다. 항우 밑에서 기회를 찾지 못했던 이 한신이 유방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방도 처음에는 이 한신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이가 바로 이 소아라는 이 인물이었죠. 아까 행정참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신이 유방한테 청구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떠나겠다. 아유, 또 가야 되겠네. 그러면 한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한신을 누가 잡았죠? 바로 소아가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달려가지고 기어이 한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데리고 갈까요? 유방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방,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방을 보고 소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한신은 국사무쌍이다. 이 뜻은 뭐냐면 나라에 비견할 자가 없는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둘도 없는 선비라는 거죠. 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중에서 계속 왕노릇만 할 거면 굳이 한신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툴 요량이면 한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소아가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소아 말대로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한신이 했던 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유방과 소아 그리고 한신 그리고 장량이 힘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였죠. 천하를 한 손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한신이 자신한테 과하지옥을 안긴 건달에게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까지 주면서 자기 부하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요. 나를 욕보일 적에 내가 어찌 그를 죽일 힘이 없었겠어. 그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치욕을 참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올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욕을 참았다는 거죠. 굴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이 참아냈던 3번의 굴욕이 한신을 잉여인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손창섭이라는 작가의 이 잉여인간이라는 책을 보는 순간 제가 한신이 생각났습니다. 잉여란 말은 나머지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남아도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쓸모없는 인간 아니면 남아도는 인간, 잉여인간 한신이 뭘로 거듭났습니까? 국사무쌍.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이니 4세와 한신이 가르쳐준 성장의 쓴맛, 굴욕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굴욕과 한신의 굴욕을 통해 가지고 하이니 4세 그리고 한신이 이 굴욕을 딛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이고 또 마지막이고 또 중국사를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시조는 아니지만 시조처럼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굴욕의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 굴욕에 굴복하지 마라. 항우처럼. 굴욕에 기죽지 말고 멀리 보고 때를 기다리라. 한신처럼.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 번의 굴욕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니. 배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